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옆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전우좌우 보시면서 꼭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VIP입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혹자는 이것을 very impossible person, 매우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 한때 영화 되게 좋아했었고 요새는 좀 많이 절제하는데요. 제가 7년 동안 살았던 사택 앞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과장해서 앞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표현하면 한 1분 정도 거리에 걸어가서 1분만 걸어가면 극장이 있어서 극장을 자주 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극장만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극장에서 나보고 VIP라고 하면서 쿠폰복을 하나 주더라고요. 공짜 영화 티켓에다가 팝콘도 먹을 수 있고 또 음료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몇 편의 영화는 할인해서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줘서 공짜로 영화도 보고 음료 팝콘 얻어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또 계속 다녔더니 그 다음엔 저보고 RVIP라 그러더라고요. 리얼인지 레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등급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 할인 티켓도 늘어나고 공짜 티켓도 좀 더 많아졌습니다. 받는 순간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내가 VIP라고 하는데 혹시 아까 인사 나누면서 기분 상하신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그 백화점에 갔었는데 교인 덕에 VIP 라운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직전까지도 저는 백화점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인이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고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길래 가봤더니 그 백화점 한쪽에 아주 잘 꾸며진 공간 안에 푹신한 소파와 함께 또 들어가 보니까 커피, 음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이 복잡한 백화점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에 기여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백화점에 달달이 혹은 1년 동안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람만이 VIP 회원이 되고 그 VIP들은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밖에 가서 맨날 아이 쇼핑하고 윈도우 쇼핑하는 사람들로는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VVIP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에 살던 그곳에 백화점을 갈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을 잘못 잡았는지 세일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내려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렵사리 이 문을 통과하고 티켓을 받은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기 위하여서도 한참을 기다리면서 서서히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간 순간 제 뒤에 있었던 고급 차량이 저와는 다른 길로 이렇게 빠져서 가면서 그 정차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정차기가 무섭게 몇 사람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운전하는 사람을 내리게 하고서는 그 차를 끌어다가 다른 편안한 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일인가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권사님들 통해서 듣게 된 거는 진짜 백화점의 기여도가 큰 사람, 그런 경우에는 차량 앞에 붙일 수 있는 인식표를 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백화점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확인해서
이 무료로 발레 파킹 해주고 이제 나갈 때도 그 손님 나오면 백화점 문 앞에서 이 추위에 덜덜 떨지 않고 차를 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모시는 건 그만큼 기여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VVIP,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VVIP입니다. 백화점을 많이 이용해서 VVIP가 아니라 우리 전 목사님 인터넷 아이디가 VVIP723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아이디 물어봤을 때 참 좋다 생각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아이디를 정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많이 해서 얻게 되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이디를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극장이 혹은 백화점이 우리를 VIP라고 대접해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극장이나 백화점에 갖다 바친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영화를 덜 보게 된다거나 또 백화점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그 백화점에 충분히 매출을 올려주지 못하면 그것은 금방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신분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VIP 대접을 받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서점입니다. 한 군데 서점만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책을 사다 보니까 어느 날 서점에서도 저보고 VIP라고 하면서 회원 등급이 프라임 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또 책을 샀더니 그 다음엔 플래티넘 회원이 됐다고 연락이 와요.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무료로 한 2시간 정도 주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강남으로 가거나 뭐 서현동 가면 차 댈 데 없으면 서점에다가 차 넣어놓고 볼일 다 보고 도장 받아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혜택들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헌책 서점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책을 이용하면서 원래 이용하던 서점에서 구매량이 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플래티넘 회원에서 프라임 회원으로 즉각 등급이 강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세상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얼마나 기여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붙여주고 또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줍니다. 이 VIP라고 하는 용어가 특별한 사람들을 일컫는데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단어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평가해서 그 가치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가치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봅니다.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남들이 나보다 얼마나 더 배웠는지 혹은 못 배웠는지, 남이 나보다 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쁜지 아니 이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로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열등감도 생기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를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이 모든 시각과 결정의 기준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VIP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VIP입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동화 같은 책,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지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웸믹이라고 이름하는 존재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머니나 혹은 상자에다가 각기 이 금빛의 별표와 또 잿빛의 전표를 든 상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붙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재주가 뛰어나거나 색칠이 잘 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금빛 별표를 붙여줍니다. 반면에 색이 탈색됐거나 변했거나 벗겨졌거나 혹은 재주가 엉망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잿빛 전표를 붙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펀치넬로라고 하는 자는 항상 다니면서 잿빛 전표만 받는 일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또 색깔은 많이 벗겨져서 아주 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잿빛 전표를 붙여주게 되고 그 전표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 펀치넬로의 마음은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루시아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금빛도 없지만 잿빛 점표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저 언덕 위에 있는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펀치넬로가 조심스럽게 그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찾아가는데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이 주인공의 이름을 부릅니다. 펀치넬로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넌 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다고, 책의 제목처럼 You are special, 넌 특별한 존재라고, 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인공이 좀 의아했어요. 아니 난 잘 뛰지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또 잘 달리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색깔이 벗겨져 있는데 왜 내가 특별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자 엘리 아저씨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무척 소중하다고 다시 일러주고, 지금은 그것을 네가 잘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더 확인하길 원한다면 자주 와서 나를 만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오면서 좀 의아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엘리 아저씨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자 이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 있었던 잿빛 점표 하나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VIP입니다. 아니 VVIP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병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혹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범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혹 어리석을지라도 우리는 다 VIP입니다. 우리가 VIP라고 하는 이 우리의 특별함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VIP인가? 우리의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VIP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일단 기준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어디에다가 이제 이 기준을 두고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잖아요. 제가 어제 교회 전에 이제 모교회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2살 사역 시작할 때까지 다녔던 모교회를 홈커밍 데이를 한다고 해서 저녁 시간에 잠시 들릴 기회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학교 생활을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교회 선배 후배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30년 만에 만난 선배도 있었어요. 변했습니다. 몸이 변했어요. 다 뚱뚱해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뚱뚱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어쩜 그렇게 너는 하나도 안 변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변했죠. 안 변했겠어요? 안 변했으면 더 불행한 일이지요. 만약에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면 30년 전에도 이렇게 늙었다는 건데 그건 진짜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변했어요. 몸이 늙어갑니다. 일단 몸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도 변합니다. 옛날엔 이것이 귀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20대, 30대, 40대로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들이 때로는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차라리 인정해야지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처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었던 사람도 나에게 등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전혀 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들이 사람들에게서는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 늙으시는 일도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넌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찮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 해내든지 못 해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석이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전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겪게 되면 우리의 가치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세상에서 봤을 때 얘기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의사 앞에서 때로는 옷을 벗어야 돼요. 보여주기 싫은 것까지 보여줘야 돼요. 치부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방법에 따라서는 질병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몸에 임하게 되면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짐승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외모 혹은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중에 또 가치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병원 신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또 다양한 병실을 경험하게 돼요. 많게는 8인실도 들어가 보았고요. 이제 적게는 1인실 들어가 보는데요. 1인실 중에서도 또 VIP실이 있더라고요. VIP실 들어가서 잠깐 놀랬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 진짜 한 8명 정도 들어갈 만한 넓은 방에 아주 깔끔하게 정갈하게 호텔처럼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일순간 이런 곳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그런데 환자를 만나고 보면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똑같은 환자예요. 그가 겪는 고통은 8인실의 환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실은 좋은데 환자의 병 상태가 좋지 않아서 1인실 그 특실 VIP실에 있어도 아주 고통스럽게 신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병실의 화려함이 지금 몸져 누워있는 이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누군가 정말 이 사람의 질병을 빨리 고쳐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화려한 병실은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역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아프고 병들면 똑같아요. 다 힘들고요. 빨리 나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안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여자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근데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이 화가 났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통 속에 있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과 맞설 생각을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모여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날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느냐? 엿새 동안에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을 이제 은근히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양을 풀어서 끌고 가서 물 먹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과 또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만약에 이 같은 일을 하시면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알면서 왜 하셨을까요? 알면서 싸우려고 일부러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이 이 여인이 아니라 고관대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만약에 예를 들어 로마의 황제거나 혹은 이 유대지방의 총독이라거나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 당연히 고쳐주셨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면 회당장이 시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논쟁도 논쟁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질병을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었건 총독이 되었건 혹은 회당장이 되었건 회당장의 딸이 되었건 아니 무명의 한 여인이 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한 여인, 생명을 가진 여인, 질병을 필요로 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겁니다. 몸져 누워있는 그 사람의 직분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 영혼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표현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존귀한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천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태어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다 인정할 수 없는 천민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의 딸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일컬어서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귀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냥 놓아둘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인의 가치를 분명하게 그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고쳐줘서 마땅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 이 여인을 향한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귀하고도 귀한 여인이 지난 18년 동안 사단이 가져다준 질병에 묶여가지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이 존귀한 여인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녀의 존귀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고 있었던 그 긴 시간의 고통도 함께 보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귀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주님이 귀하게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고쳐주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건 아니건 주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이 존귀한 영혼을 향한 치유가 필요하기에 그 일을 주님이 즉각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한 달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VIP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왜곡된 여러 가지 표현들에 의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들에 의해서 난 못난 인생이야, 난 못생겼어, 난 가진 것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고 이 사단에게 매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고침받은 여인만이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동물하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소나 양을 풀어다가 데리고 나가서 물 먹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소나 양이 엿새 동안 물 먹는 일을 하다가 일요일 한번 물 못 먹으면 답답하고 괴로울까 봐 그거 풀어가지고 끌고 나가서 물 먹여주는 일은 하는데, 여기 이렇게 18년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이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 시대에는 동물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동물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동물조차도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동물만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는 일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존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존귀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난 18년 동안 고통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녀의 몸이 낫고 또 굽었던 몸이 펴지는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그녀가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그녀의 질병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두 가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김차식 할아버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하던 2010년 여름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연세가 97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던 분이셔요.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8인실 병상 8개 중에 한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오랫동안 되게 건강하게 교회를 잘 출석하셨거든요. 새벽교도 오실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겨울에도 정말 이불 같은 옷을 뒤집어 입으시고 쓰시고 오셔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실 정도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으셔가지고 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해서 병상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병원에 계시는데 잠깐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워서 뭐 힘겹게 한 말씀 해주시는데 뵐 때 제 마음에는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VIP가 누워 계시는구나. 비록 말씀도 제대로 하실 수 없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제 눈에 보기에나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나 이분은 정말 존귀한 분이시다. 그분이 비록 몸져 누워 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새하여진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든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 몸은 멀쩡하지만 속이 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속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혹 그와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기엔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 그러한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시간이 길어지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리고 그 질병이 길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치유함을 받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남서울 은혜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담임하시던 홍정길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 교회는 특별히 미랄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학교는 그 교회가 세운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장애인이 많이 출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그 실명을 거론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학교도 다니고 또 그 교회 출석하는 어린 자녀들의 몇 사람 이름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 장애 자녀들의 그 특징은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대개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요, 그 병이 수년 동안 고침을 못 받고 이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정말 사는 날 동안에 이 병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만 남아있지 믿음은 없는 상태에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시면서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오늘도 휠체어에 타고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귀한 자녀들이 올곧게 그 몸을 펴고 걷기도 하고 뛰고 말도 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남의 도움을 받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질병과 고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날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저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든 자 없습니다. 나이 든 자도 없습니다. 연약한 자도 없고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날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의 존귀한 자, 나의 VIP다. 오늘 이렇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는 주님의 자녀답게 VIP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혹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정의해 준 것, 여러분들에게 말해 준 것들로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을 삼고 살아오셨던 것은 아니신지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보석,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 너는 나의 존귀한 자, 나의 보배롭고 소중한 나의 작품,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음성을 오늘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VIP답게 멋있게, 내 몸 비록 쇠하고 병들고 내 마음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플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당하게, 씩씩하게, 멋지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각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속에 살면서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가치를 다시 알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든지 우리가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